종교 개혁을 한 지 꼭 500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그러니까 10월 31일이 500년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그 개혁에 참된 의미를 새기는 그런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어요. 한국에 계신 감리교 목사님인데 긴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을 꾸었다. 산부인과 신생아실이었다. 요람에는 수많은 아기들이 서로 젖을 달라고 보채고 있었다. 나는 젖병을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울고 있는 아기들에게 젖을 주고 있었다. 한 아기에게 주면 다른 아기가 울고 다른 아기에게 달려가면 또 다른 아기가 울어댔다. 나는 누구에게 먼저 주어야 할지 몰라 쩔쩔매고 있었다. 그러다가 가장 어리고 크게 울고 있는 한 아기를 발견했다. 나는 그 아기의 요람 곁에 앉아 젖을 주었다. 그러다가 피곤하여 깜빡 잠이 들었다.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그만 깨워서 보아라는 음성에 깜짝 놀라 눈을 뜨고 요람을 보았다. 요람에는 129세 된 아이가 500살 된 노파의 삐쩍 마른 젖꼭지를 입에 물고 칭얼거리며 웃고 있었다. 태어난 후 한 걸음도 내딛지 않은 발을 흔들며, 그리고 거기다 덧붙이셨어요. 아, 조국의 기독교요. 아, 자라지 않고 늙어가는 감리회요. 감리교 목사님이시거든요. 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통탄할 지경에 이른 한국교회에 본인이 속한 감리교회를 한탄하며 쓰신 글입니다. 사실은 개혁 500주년 기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의를 맞아서 좋은 말씀, 복되고 소망 있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은 그렇지 못한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리교만 그런가요? 어디 요즘 개혁의 다섯 솔라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직 성경,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처럼 다섯 솔라가 전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개혁기를 지난 이후에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는 총체적인 그 난국에 처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명성교회가 명성에 걸맞는 짓을 했습니다. 원로 목사인 김삼원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후임으로 청빙했어요. 엄연히 교단의 세습 방지법이 헌법에 명기되어 있다는데 법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그리고 노회가 가결을 시켰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노회에 내는 돈이 얼마인데요? 그 큰 교회가. 그 노회 전체, 아마 그 노회에 속해 있는 전체 교회를 다 합쳐도 명성교회 하나만큼 안 되지 싶은데요. 거기서 내는 상회비를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아들 김하나 목사가 뉴저지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졸업하던 날 미국에 있는 나이 많이 든 목사님들 여러 명이 와서 꽃다발을 들고 와서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김하나 목사를 만나 졸업 축하하고 사진을 찍고 난리였다고 동창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재벌 세습하듯 하나님의 교회를 부자가 주고받으면 거기에 하나님은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하다는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그나마 그 아들 김하나 목사도 사실은 3년 전에 하남에 그 개척을 수백억 들여서 해줘갖고 지금 2,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단번에 중형교회 담임 목사가 됐었던 일이 있거든요. 그 모든 금수저 빠는 행동의 마지막을 이번에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세습해도, 그렇게 돈을 쫓고 사람을 쫓아도 거기에 말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질식하게 해놓고 그래도 여전히 높이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눈 가리고 아웅해도 되는가? 여러분, 이게 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할 일인가 하는 데 대한 자성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서초동 사랑의 교회 3천억 들여서 교회 지었죠. 교회 앞에 가면 현수막이 프랭카드가 쫙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안 하셨습니다, 그런 일. 하나님은 3천억 들여서 교회당 짓는 일에 찬성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500년 전 믿음의 선배들은 사제주의를 버리려고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돈으로 처바른 교회 안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당시 교황과 가톨릭 교회에 등을 돌리고 반기를 든다는 건 여러분 곧 매장당하고 살해의 위협에 쫓겨다니고 살 수 없는 환경에 처한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말씀 앞에서 믿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회유와 협박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발견한 가장 위대한 진리가 오직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에 불을 당긴 마틴 루터는 1483년에 광산업을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중산층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전혀 걱정이 없었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률가가 되려고 법대학을 갔습니다. 공부를 하는 와중에 하루는 집에 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들판에서 무서운 경험을 합니다. 천둥치고 벼락이 치는데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천둥번개가 치는 와중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서원해요. 그리고 살아서 아버지의 분노에 찬 반대를 이기고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 신부가 됩니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는데 늘 영혼에 대한 구원의 문제로 갈등했어요. 매일 수도 없이 그냥 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생각만 나면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해성사를 해도 죄의 속박에서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의 여러 제의와 제도를 통해서 완전한 의의 수준에 믿을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 없다고 믿게 되었어요. 그런 루터가 로마의 파송을 받아갑니다. 로마의 파송을 받아가면서 너무 기뻤어요. 로마에 가면 순례의 길을 고행하겠다. 그래서 구원을 받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배운 대로 고행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11년에 로마 라테란 성당에 스칼라 산크타라는 계단이 있어요. 28개 계단. 이걸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으셨을 때 28개 계단을 올라가서 심판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대리석 계단을 만들어놨는데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라틴어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요. 무릎에 피멍이 들고 피가 터집니다. 그런데 루터가 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죄에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기쁨이나 평강도 없었고요. 구원의 확신 전혀 없었죠. 자기의 괴로운 영혼을 만족시킬 만한 영적인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순례나 고행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교리에 확실한 의심을 품었어요. 더 중요한 건 로마에 가서 보니까 로마 교황청이나 고위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사치한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고 심지어는 사제들이 사창가를 드나드는 걸 보고요. 로마의 만연한 부패와 또 그 엄청난 부정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 사제가 매우 형식적이고 성급하고 경건은 전혀 없는 미사를 끝내는 걸 보면서 크게 충격을 받아요. 너무나 큰 실망을 해요. 로마 방문을 통해서 받았던 루터의 인상은 로마는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 타락하고 부도덕한 도시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학교에서 그 이후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시편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로마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루터가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쭉 성경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을 만납니다. 라테란 성당의 스칼라 산크타 계단을 무릎 꿇고 오르다가 심지어는 무릎을 꿇고 오르다가 그 깨달음을 받고 벌떡 일어나서 내려왔다는 전설도 있거든요. 그런 구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도 한데 너무나 오랫동안 번민했던 구원의 문제를 한 번에 완전히 해결해 준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루터가 고행과 고행을 거듭하고 수없는 번민의 시간을 보내고서야 발견한 가장 위대한 개혁의 본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개혁의 시작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이 1000년 가까이 묻혀져 왔다는 거예요. 암흑의 시간을 홀로 비추는 그런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인데 우리가 한번 이 성경 구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한 것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던 성경 구절이에요. 이 성경 구절을 루터가 만나요. 바울은 그냥 이거를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박국 선지자가 한 이야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여러분,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돈으로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 팔았거든요. 돈을 바치면 행실이 옳지 못한 사람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중에 옳지 않은 행실을 보이다가 죽은 사람은 연옥에 가서 대기한다고 믿었어요. 연옥에 가서 대기하는 동안에 여기서 보석한다고 그러죠. 돈을 많이 헌금을 해서 교회에서 일정한 점수를 주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런 속임수로 큰 성당을 지었어요. 사실은 심지어는 루터도 사실은 로마에 가서 자신의 부모님을 위한 면죄부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루터가 오늘 이 성경 구절로 믿음을 찾았어요. 오직 믿음이면. 여러분, 이 진리를 발견하고 루터는 자유했습니다. 종교의식을 아무리 많이 행해도, 고해성사를 하루에 수십 번씩 해도, 돈을 아무리 많이 바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선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돈으로 개선되지 않아요. 내 봉사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벼락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를 다시 발견한 후에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를 비롯한 죄사함의 교리, 교황의 속죄에 관한 이런 교리들에 대해서 95개의 반박문을 작성해서 비텐버크 성당에 10월 31일 날 붙이면서 개혁이 시작돼요. 여러분, 사죄와 구원에 대한 면죄부와 면죄 설교에 대해서 루터가 붙인 이 내용들이 유럽을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해요. 맞아 이런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혁의 디딤돌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책을 읽게 되기 시작을 하면서 개혁의 불길이 온 그 마른 들판에 붙인 불처럼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이 뭡니까? 뭐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그냥 믿는 것,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믿음이 참 추상적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깨달음이 있어서 그걸 붙들고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구원도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다른 것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무슨 특별히 한 일이 없는데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오면 고난이 같이 와요. 사실은 아픔이 같이 와요. 바울 당시에는 금수저였거든요. 살만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걱정 없었고, 최고 학부의 출신이었고, 가장 학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았으면 풍성하게 살 수 있었어요. 루터가 자기 혼자 개혁하고 자기 혼자 믿음의 깨달음을 갖고 그냥 살았다면 신부로서 살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버렸어요. 왜요? 선행이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선행은 착한 일을 하고 자선하는 건 믿음의 열매예요.
믿는 자들의 삶에 구원받은 감격에 거저받은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어 이러니까 뭐라도 좀 하고 싶은 것, 이게 선행이지 뭐라도 하고 싶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행은 그냥 성화의 과정의 한 단면이에요. 그럼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건 구원받은 거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라는 건 거저받은 선물인데,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선물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는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돼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기쁨을 감출 수 없으면 자꾸 자랑하게 돼요. 여러분, 향산 종에 향내 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있는데 이게 자꾸 드러나 보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요. 누구한테든 자랑하려고 애쓰고, 누구든 끌고서는 정말 예수 앞에 나가려고 마음을 먹는 것,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싼 것, 돈 많은 것, 아름다운 것, 높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가치 있는 것, 기쁨이 있는 것, 감사가 있는 것, 여기에 가치를 두는 삶을 사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개혁을 리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개혁에 가담한 개신교인을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테스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항이에요.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은 뭡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걸 미는 거예요. 그게 저항입니다. 1521년에 루터가 보름스에서 보름스 칙령으로 제국 추방을 당합니다. 제국 추방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을 누구도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죽여도 그만이고 다쳐도 그만이고 아무도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서 추방을 당해서 어디 가서 살겠어요. 온통 전 세계가 하나로 교황 아래 다 있는데, 제국인데. 그런데 다행히 이슬람 공격으로 잠시 개신교를 지지하는 영주들과 황제가 휴전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버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1527년에 6년 만에 제2제국회의를 하는데, 그때 개신교 영주들이 황제 앞에서 읽은 선언문과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의 항목마다 앞에 우리는 저항합니다로 시작을 해요. We protest. 우리는 저항합니다. 뭐를? 이 개혁의 반개혁적인 이런 내용들, 면제부에 관하여서, 세금에 관하여서, 농민혁명에 관하여서 우리는 저항한다는 얘기를 계속 앞에다 붙여요. 그리고 이후에 개신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명성교회 세습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는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우리 옆에 교회는 또 어딘가에서 같이, 이 그랜드비뉴 선상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개교회 문제라고 덮을 수 없습니다. 왜 남의 교회의 일에 간섭하느냐? 이게 명성교회가 내세우는 명분이에요. 자기네 교회는 장기적으로 안정을 하려면 아들 목사가 와야 된다는 걸. 그게 공식적인 발표였어요. 세습해놓고 공식적인 발표가 우리 교회는 장기적인 안정을 위하여 아들 목사가 와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루터는 500년 전에 오직 믿음 위에 선 교회는 사유화될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교회가 장기적으로 안정하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없어서 교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누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단체일 뿐입니다. 옳지 않은 것에 저항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정말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저항이고, 그 저항의 정신이 개혁이에요.
생명을 걸고 저항하는 용기가 바로 개혁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중심에 오직 믿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하나에서 진리를 발견한 루터의 정신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내가 뭘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뭘 믿으면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믿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크고 작기도 해요. 때로 누구에게는 믿음은 보잘것없기도 하고 누구의 믿음은 정말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누구든 가리지 않고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믿음이 다 믿는 자가 똑같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돼요. 이건 누구 남녀노소뿐이 아니라 인종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인종도 차별하지 않아요. 흑인이든 아시안이든 헤이션이든 아메리칸이든 이건 구별하지 않아요. 복음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혁 정신을 바로 갖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누구에게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옳지 않은 일에 여러분 옳지 않은 일에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헌신의 삶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길 원합니다. 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 저항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도전하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쉽게 죄악에 참여하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쉽게 죄를 용인하고 그것이 마치 통 크게 세상을 믿는 것인 양 세상을 오도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찬송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오직 정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 불의한 시대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